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13년도 0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550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저희를 주의 극진하신 사랑 가운데 돌보시고 또 이렇게 2013년 새해를 건강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첫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마음, 귀한 믿음 가지고 함께 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마음껏 펼쳐지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짓이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동 주심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셨을 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왜곡되어 알고 있고 무관심하고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건져내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부름받은 자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하늘의 권세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를 아버지 하며 선출하고 이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역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시고 세대 간의 계층에도 분열이 있지 않냐고 나 하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정부를 시작하여서 입법부나 사법부가 서로 자기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민주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인권이 더욱 신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극화되어 있는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잘 상생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무기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게 해주시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에 다시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손을 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나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시고 이 땅에 130년 전에 황무지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생명을 얻어 살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와 같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게 해주시고 세계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님들과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목동 주심교회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여러가지 일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상 세파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진리를 붙잡고 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 이 땅에 주께서 세우신 가정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 나가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가 일할 때마다 여러가지 스트레스가 되는 환경들을 주께서 접하여 아버지하며 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파워를 공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하며 그 모든 세상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을 경영하는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는 장래의 길들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보다 100배 1000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준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거친 세파 가운데, 세속적인 사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들로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빛의 자녀로 이들이 세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함께 주님 앞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할 때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자,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또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복을 주리라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의 근원, 우리 복이라고 하는 거 물론 기독교에서 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복을 많이 이야기하죠. 또 동양사상에서도 물론 복을 많이 합니다. 서양이라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 받는 걸 좋아하고 또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만큼 복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우선순위를 놓거나 그러다 보니까 기복신앙으로 흘러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복을 놓쳐버리고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아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귀한 복도 그냥 도매금으로 다 같이 기복신앙으로 취급하거나 복을 말하면 이렇게 신앙적으로 약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런 경향들이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또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간직하고 살 때에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멋지게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허덕허덕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셔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방송에 나왔던 션이라고 하는 가수 프로그램을 이렇게 잠깐 보게 됐는데 한 달에라 그랬나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구제로 쓴다는 게 한 달에. 도대체 어디서 돈이 그렇게 많이 나서 그러는가? 물론 자기가 사업도 하는 것도 있어요. 인터넷 사업에서 쇼핑도 하고요. 강연 나가서 벌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광고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한 달에 그 엄청난 액수를 돕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을 몇 명을 케어하고 있냐면 800명을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800명을. 그리고 자기 집에 차가 3대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식구가 많으니까 자녀들까지 하려면 승용차로는 안 되니까 다 탈 수 있는 큰 차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전함을 위해서 차가 3대 있는데 외제차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굉장히 부자라고 말하고 혹은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도 막 수근거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전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전혀 쓰지 않고 자기는 너무 힘들게 살면서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존경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본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내가 행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오늘 신문 봤더니요, 어떤 사람이 동사했더라고요. 이번에 너무 추워가지고 동사했는데 그 사람이 22억 220억? 202억? 하여튼 그 상속자라면서요. 근데 왜 동사했는지 그 자세한 사항까지는 나와 있지 않던데, 그 돈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상속자면 뭐합니까? 동사했다니까요. 벌어 죽었어요. 그러니 그 선이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이 얼마나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멋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성도들 다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정말 속된 표현을 한다면 대박이 나서 무엇을 하든지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죠. 그죠? 하나님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잘 아시잖아요. 저 욕심쟁이 아니에요. 저 많이 베풀고 살 테니까 좀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는데 금년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공격적인, 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모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될 터인데 왜 자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세를 통하지도 않고 아론을 통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가 부담스러운 점도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유익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고 또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세워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사장들이 축복하다 보면 사람은 항상 부족하고 온전치가 못해요. 그래서 축복하라고 그러면은 엉뚱한 짓 할까봐 하나님이 아예 축복의 규약도 딱 정해놓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제사장이 막 자기 입에 나온 대로 막 함부로 떠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진짜요.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 입에서 막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말대로 진짜 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했다가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축복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일이 잘 풀려가지고요, 일이 잘 풀리는 동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잘 풀린 거 놀고 써야 되니까 하나님 잠깐 방학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축복하지 못하도록 아예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제사장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을 하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축복해줘라.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여러분 축복도 자꾸 해야 이게 익숙하지, 어떤 사람은 축복을 자기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배달자예요. 그냥 배달만 하면 되는데도 인색하게 배달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다 자기가 가지고 배달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축복을 배달해줘도
아주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 옆에 사람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멘하고 얼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러면은 아니. 그런 여러분 축복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고 축복을 하는 것을 아멘하고 받는 자세도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해서 예해서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 금년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입을 척척 벌리고 어미새가 날아다 주는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새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야 너희들이 대신 복을 빌어주라 하신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기업도 없었는데요. 나머지 지파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을 봅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재산가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신들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분명히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다 너는 축복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입만 열면 축복을 서로 하시길 바라요. 자기가 자기에게 나는 축복하기는 좀 쑥스럽잖아요. 그러니 너도 나 축복해라. 나도 너 축복할 테니까 서로 짜고 열심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면서 복을 빌었는데 이 복이라고 써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빌어라.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잘못 생각하게 해서 육적인 것, 이 세상의 물질 다 나쁜 거다. 그거 막 영혼만 그 사람은 귀신으로 살아야지 왜 밥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몸도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다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영적인 것만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앉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여기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말씀하셨을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 동일하게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간섭하시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에서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다 잘 되기를 바라지 너 영혼만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질을 구하는 거 죄 아닙니다. 물질 하나님께 달라고 간청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어요. 그러면 이삭에게 그 복이 그대로 임했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그대로 야곱에게 복이 임했어요.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축복했어요. 그 복이 12아들들에게 그대로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 축복했는데 야곱이 무슨 여러분 요셉 찾아갔을 때는 야곱이 나그네로 간 거 아닙니까? 먹을 것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민 가듯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무슨 축복을 하겠어요?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굶주려 죽게 생겨서 내려갔는데 그건 무슨 축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12아들들을 모아놓고 아주 자기가 줄 수 있는 복은 다 말해요.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 하나님이 그 복,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 기초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교회 와서도 우리 자녀들 보면 축복하고 또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 보면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배달 잘하는 배달 사고 내지 않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해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을 때는 언제냐면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 광야는 성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만 하더라도 옛날에 다 한성이라고 그래서 성이었잖아요.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갈 때 다 이렇게 출입을 할 때에 점검을 하고 외부에서 또 불순한 사람이 오지를 않는가 혹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게 다 성을 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말 그대로 광야예요. 광야는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 밤에는요 뱀이나 정갈 같은 것이 그 사막에서 나옵니다. 숨어있다가 밤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니 이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야영을 하게 되는 건데 40년간을 야영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뱀에 물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정갈이 와서 해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는 전부 다 이방 족속들이 다 이미 진을 치고 살고 있는데 그들이 공격해 온다는 어떤 소문을 들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방비책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지키실 수도 있는데 지키라고 그렇게 지켜주시도록 네가 축복을 해라.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야 자기 것이 되지 아무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자기 것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울타리를 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면서요 과수원들이 꽤 있었어요. 시골에 가수원들이 있는데 가수원을 뭐 이렇게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탱자나무를 심어요. 탱자나무. 혹시 여러분 탱자나무를 본 적 있나요? 그 탱자 가시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 뭐 거의 어른 키만큼 키워가지고 싹 자르거든요. 그래서 탱자 울타리를 쫙 둘러놓으면 거기에 쉽게 들어가지 물론 그것도 뚫고 들어가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 가수원을 쉽게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지금 방비책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적군들이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에서 짐승들이 나타나가지고 해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었죠. 그들이 광야에 살 때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왜? 가나안 땅은 이미 그 토착민들이 성을 쌓고 무기를 다 갖추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긴장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옛날에 이제 뭐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출항을 하잖아요. 출항을 할 때에 날씨 좋은 날 딱 보고 출항을 하잖아요. 파도도 심하지 않을 때 출항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뭐 고사도 지내고 뭐 별거 다 하고 출발하지만 갑작스럽게 돌풍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큰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만납니까? 2013년 우리가 이제 출발을 지금 하잖아요. 이렇게 출발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순풍에 돛담배처럼 순하게 모든 일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돌출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기도한 것처럼 너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사장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라. 그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도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시간 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뭔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 뭐 사업하는 집사님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데 지혜를 달라고, 우리 또 성도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복되게 해달라고, 그런 일을 놓고 기도하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내게 거저 오는, 아무 나는 수고한 것이 없는데 내게 거저 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값없이 거저 지금 받고 삽니까? 지금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에요. 뭐 다른 데 기적 보러 갈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기적이고,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음식 먹고 쉬고 자고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살잖아요. 햇볕을 주셔야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햇볕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비를 끌어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람을 일으키기를 합니까? 우리는요, 이것은 기본으로 하나님이 다 그냥 우리에게 풀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돈은 내가 벌지 뭐 하나님이 봅니까? 여러분, 건강 안 주면 여러분 어떻게 돈을 법니까? 어떻게 직장에 나갑니까?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이런 일도 주시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도 집에 밥이 없어가지고 굶고 오시는 분 있어요?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 수돗물이나 뭐 좀 받아서 마실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바빠서 못 먹거나 게을러서 못 먹거나 살 빼려고 안 먹거나 뭐 그 정도지, 못 먹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오늘 먹을 것만 있고 내일 먹을 거 없어요? 한 달 먹을 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번에 지금 여러분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려고 하면서 인수위원회가 지금 준비되잖아요. 인수위원회가 이제 준비돼서 또 박근혜 그 당선자는 봉투로 잘한다면서 봉투로. 그래서 그 봉투 하나 받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 빼고 기다리고 있겠죠. 혹시 나한테는 안 올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 들어가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자기 불러주면은, 예? 그리고 자기를 불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어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일할 때 내각에 들어와서 같이 좀 일 좀 해달라고 하면은 얼마나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근데 그 유통기간이 얼마예요? 길어야 5년이고 그 중간에 다 바뀌잖아요. 5년 채운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5년도 안 되는 이 작은 나라에 그 뭐 일하는 것도 부르면은,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무슨 직분을 하나씩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문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쓰시겠어요? 우리는 그저 은혜일 뿐이에요. 나같이 배움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부르셨는가? 이것은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아멘. 이걸 알아야 감사가 생기죠. 인상 오만이당 찐 부리면서 못한다고만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도 부름받고 싶어가지고 목 빼고 기다리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 이 일 좀 해라 그러면 여러분 자다가도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고 가던 길도 멈추고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번 이 땅에 보냄을 받고 가잖아요.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그건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어렸을 때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구정이라든가 이런 때 돼가지고 이제 세뱃돈 같은 것도 받고 이러면은 돈을 어디다 이렇게 숨겨놔야 되겠는데 숨겨놓을 데가 없어. 그때는 식구들도 형제들도 많아가지고 내가 여기다 숨겨놓으면 그 자리를 너무 잘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장판 밑에다도 넣어놨다가 선반 위에다도 올렸다가 뭐 벽지를 좀 뜯어가지고 그 사이도 넣어놨다가 그래도 동생이 너무나 잘할 것 같아. 근데 불안해. 넣었다가 다시 빼고 저쪽에다 갖다 놓고 평화가 없어요. 돈 없을 때는 아무 걱정이 없더니 돈이 손에 좀 들어오면은 그거 감춰놓느라고 그렇게 마음이 불안한데 여러분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그건 지옥이잖아요. 불면증. 돈 많은 사람이 오히려 근심 걱정이 많아요. 손해는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약을 먹고 자야 돼요. 여러분 눕기만 하면은 옆에 사람도 잠 방해를 하면서 코를 고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저 큰 복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코 골 때 축복기도 하고 옆에 와서 주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잘 수 있는 게 여러분 복이에요. 약 먹고도 잠이 안 온다고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만 타면 잠이 오는 사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은 모든 것 다 얻은 것 같아도 허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때 제가 잘 나갔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이 이게 뭔가 그러면서 자기가 좌절하고 시대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한때 막 예수님이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막 먹을 것도 막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 3년간 따라다닐 때 아주 그냥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가지고 막 다녔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군인들에게 끌려가시더니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완전 낙심천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실망하고 다시 자기 본업으로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 그들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3년간 내가 그래도 뭔가 기대를 하고 따라다녔는데 우리 선생은 저렇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고 이게 뭔가 내가 3년간 돈을 벌었으면 그 얼마를 더 벌었을 터인데 뭐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나는 그래도 우리 선생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뭐 그래도 왕권을 잡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이 제자들 마음속에 낙심나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평강은 단어가 뭐예요? 흔히 말하는 샬롬이에요.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사말에 안녕하세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다 깨져버렸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부터 생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지.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도 깨졌지. 형제들과의 관계도 깨졌지. 이웃과의 관계도 깨졌지. 다 깨졌어. 그런 깨져버린 관계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근심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돼요. 예수 믿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예수 믿으면 부부와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나이가 더 들어가서 나는 힘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낙심하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몸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은 나이 드신 분일수록 옛날 생각하면 더 옛날 젊었을 때 이야기를 신나게 하십니다. 정신이 아직도 건강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특별히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축복하고 받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랬을 때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 저도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멘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이와 같은 복이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먼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신년 예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금년 한 해를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섬기며 살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이 땅에서 얼마나 유익하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서 이렇게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들의 친히 목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시고 일하는 곳마다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흥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금년 2013년도가 이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목에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201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제사장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